정은진 청년 박수로 초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좋은나무교회 정은진 청년입니다. 이번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를 통해 받은 4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은진이 하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건 서운함이나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를 사교성이 좋고 부침성이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나름은 항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목사님의 설교 중 사울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 초점을 두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겠다는 생각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이 조금 쪘지만 잘 안 먹고 먹더라도 칼로리를 계산하며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보는 시간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50일의 예배 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쁘고 귀엽지 않아도 제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늘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면, 그리고 제가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다면 내 외모를 떠나서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겉모습보다 마음이 보석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저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혼낼 만한 상황이고 화낼 만한 상황에 혼내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판단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굽혀야 할 타이밍에 당연히 굽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때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미련한 행동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서 끝날 수 있는 어머니의 분노 게이지를 퐁당퐁당 말대꾸하며 따져서 50, 100까지 올라가게 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스타일도 다르고 저 또한 욱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아직도 많이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정말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굽힐 수 있는 낮은 마음과 그런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순종을 통해 오는 복과 질서를 잡음으로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게 가장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여서 좀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3개월 전 실수가 생각나면 부끄럽고 한 달 전 실수가 생각나면 아주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언니들, 오빠들이랑 아주 재밌게 놀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었나? 아까 그 일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사과해야 하나? 생각하며 실제로 사과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눈치도 많이 보고 자존감도 낮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년기도 어려운 성장 과정을 지냈고 18살 때 크게 아프기도 했는데 그때 관계의 단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높고 싶지만 높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유년기 그리고 성장 과정 그 상황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미끼를 제가 붙잡고 5년 10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고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이런 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이뻐하십니다.
제가 무엇이 필요할 땐 가장 좋은 것으로 센스 있게 선물해주는 아빠. 제가 연약해서 실수해도 아빠한테 가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많이 속상했구나. 슬퍼하지 마. 넌 정말 멋진 아이야. 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아빠.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아빠가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이 왜 날 저렇게 보지? 날 싫어하나?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끊지? 내 말이 듣기 싫은가? 라고 생각하며 사람 눈치 보는 사실을 아빠가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가 이야기해야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아멘. 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제가 사람을 이렇게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신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50일 동안 주신 4가지 은혜, 아직은 깨달음 단계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여 사람을 크게 보는 자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삶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은진이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20대 청년의 간증인데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할 영역들이 오늘 선포가 된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아는 것 말고. 정말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은밀하게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중요한 거, 오늘 은지의 간증의 핵심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스펙을 많이 쌓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들,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서 행복하고 싶은 모든 영역들이 우리를 향해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그 새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내가 업으로 잔뼈가 굵어서 이 새벽녘에는 절대 물고기가 깊은 곳에 없는 걸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니 어디로 숨었던 고기들이 일제히 예수님이 물고기를 잘 들어라, 이제 베드로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텐데 깊은 곳에 너희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베드로의 그물로 헤쳐 모여 일제히 모여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리죠.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그때 베드로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들 안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에 동그라미 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무언가 안위를 위하여 종교 생활한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높임받고 칭찬받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역대 왕들의 이야기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9대 왕입니다. 남유다. 지금 이제 여러분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게
꾸준히 성경을 읽는 분들, 우리 주만나 큐티를 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분별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우리 말하면 북한이 있어요. 남한, 남유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역사는 다윗 왕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하나님의 정통적인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남유다에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25살에 왕이 올라요. 젊은 날에 왕이 됐죠. 29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의 삶의 전반부와 그의 삶의 후반부가 너무 달라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인생은 처음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나중이 좋아야 돼요. 처음도 좋고 나중이 너무 더 좋겠지만 처음이 좋았는데, 아니 처음엔 좀 부족했는데 나중이 좋은 사람, 시작보다는 끝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은 있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처음엔 너무 잘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왕으로 기록이 되는 이 왕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 보니까요,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오늘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내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성찰하시고 새롭게 리셋되어지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라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B는 뭐냐 하면 birth, 탄생이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례가 있었지만 최근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천국 환송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 생로병사의 여정 가운데 태어나면 반드시 death,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서 남은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건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birth와 death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C. 여기 아니고요. choice가 있어요. 저는 2부 예배가 너무 좋은 것은 1부 예배는 정말 가랑잎 한 떨어져도 막 이렇게 반응이 있고 너무 그냥 아멘이 있는데 2부는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해서 내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막. 자, birth와 death 사이에는 choice가 있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1부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2부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안 나온 족속들은 안 나오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고, 아이들 데리고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지만 유아실에 예배 오는 선택이 있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면 반드시 선택의 결과가 오겠죠. 근데 그 결과는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했어요. 내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초이스가 너무 중요한데,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What is the best choice?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여러분은 이제 많이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영어를 많이 쓰죠.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초이스가 뭘까요? C입니다. C. B와 D 사이에 감 잡았죠? Christ. The full name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확한 지표가 되어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 때 물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분이 길이 되신 사람들은 그 삶에요 마지막 죽음마저도 두렵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아름다운 이 땅의 마무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돕기도 하시는 하나님,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오늘 전반부 아마샤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갈수록 좋아져요. 흉흉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에 아마샤가 전반전에 잘했던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샤의 왕을 신하들이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쿠데타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아버지의 왕을 죽인 신하들을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 문화들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삼족을 멸했어요. 왜? 왕을 시해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구족을 멸했다, 그런 문헌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번 왕을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거나 시해하면 정말 찌를 말려버렸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샤는요, 신명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라.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게 해라.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그가 지켜요. 그래서 정말 신하들만 딱 그 선에서 정리를 하고 그 후손들이나 자녀들은 전혀 괴롭히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아마샤가 전반부 초반부에 정말 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돔 왕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군사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열세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력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어떨 땐 사이가 좋았기도 했다가 어떨 땐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냥 군사를 요청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삽니다. 그런 거를 용병제도다. 미국 같은 것도 용병제도예요. 우리는 국방에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돈을 받고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전쟁이 나면 같이 나가 싸우자. 자, 그때 하나님은 이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군사력의 도움을 구하지 마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전쟁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요, 아마샤가 굉장히 갈등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용병을 요청한 거니까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얼마를 주고 이미 고용을 했냐면요,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가 얼마가 봤더니 120만 명의 일당이라고 그래요. 은 100달란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120만 명이면 동그라미 몇 개지? 제가 계산하고 왔어요. 지금 돈으로 한 1200억 정도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환산했을 때 1200이면 아마 수조 원을 썼을 거예요. 그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미 돈을 지불했다 안 했다? 돈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뭐랬냐면 그 용병을 끊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왕이 만일 용병을 데리고 가시거든 어떻게? 한번 싸워보세요.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고 군사력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자, 생명과 사망이 있고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지, 하나님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건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지만 거꾸로 가고 반대로 가면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패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늘 깨워서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 편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의 그 권면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때요, 아마자가 갈등이 꽤 있었겠죠. 수조 원의 돈을 주고 지금 고용을 해서 돈을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얼마를? 이게 은 100달란트예요. 이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갈등이 오죠.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방법 포기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세상이 따라와요. 세상을 붙잡으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아주 비참해져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 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따가도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하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만 장군이 그래서 나병으로 또 고침받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쓰면, 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개들도 얘기하는 거 아세요? 짐승들도 얘기한다니까요. 발람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계속 반복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귀가 떨어뜨려 난 다음에 채찍을 드니까 나귀가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른 개가 갑자기 날고 짖는다거나 싸납게 굴면 주여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나이까 여쭤보세요. 정말 웃긴 얘기인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패하게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까 은진이 간증해 육신의 아빠도요, 아이가 실수했고 부족해도 덮어주고 가려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는 게 부모인데 생명까지 바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괴롭히시려고 그러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경을 이제 전도를 하고 줬더니 그 다음 주에 갖고 왔더래. 아, 나 성경 못 읽겠다고. 그러니까 웬 하나님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걸 먹어요. 잡주세요. 필사하실 분 필사하시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요. 오늘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가 결단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은지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50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은 정신, 내 생각의 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마음에 열기만 하면. 오늘 성령께서 수술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들에 대해서 10년, 5년 동안 붙잡고 있던 거를 끊어져 나가잖아요. 사람에게 버리다 보니까 내가 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겉에서는 막 웃고 놀고 왔는데 집에 가다 보면 내가 또 말 실수했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놔줘요.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고 능력이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아마사가 담력을 내요. 자,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담력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죄송해요. 10절에 아마샤의 결단이 뭔가를 먼저 보고 11절을 볼게요. 아마샤가 이해. 성경에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해. 그러므로 한 단어가 올 때 유심히 보세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액센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마사가 어떻게 해요?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 온 군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었어요. 그들을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부터 역사하셔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아마사에게 있어서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반전분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후반전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잘 될 때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올해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 붙잡아요. 근데 평탄할 때, 뭔가 좀 살만할 때, 그때가 위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때, 편안할 때 더 주님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보험을 드는 것,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위기 때. 자, 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마샤가 참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2절 9절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새벽 주만나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그쵸? 예,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꼭 보셔요. 이 우시야 왕이 아버지 아마샤 같은 거 똑같이 합니다. 정말 이거 보면 저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는 결국 우리가 이번에 이 꿈미 같이 이 협약을 하면서 주신 표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의 문제는요, 어디에? 지금 세대에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부모 세대가 아마샤의 초반기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말들을 잘 권면해 들을 때 어떤 전쟁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후반부에 이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우시아가
어떻게 오늘 거기는 그게 나와요. 붕어빵이라 하더라고요. 판박이처럼 그 다음 왕이 우시아가 그렇게 몰락해 버려요. 우리는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최근에 역대하에 나오는 이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막 답답하죠. 근데요, 저는 이 왕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제가 보여요.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축복하실 때 너무 좋다고 했는데 조금 잘 되면, 살만하면 내가 하는 줄 알고 우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맞는 대로, 내 생각에,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듣습니다.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얘기구나. 이게 아마샤가 아니라 내가 아마샤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가룟유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계속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요. 그리고 잘 못 들어요. 희한하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고, 어제 우리 이광열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졌다, 자녀들이 잘 됐다,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도 맞지만 그거는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로 살아가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자유해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후반전에 아마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아마샤가 타산지석, 반면교사,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까 아주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아마샤가. 아니,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이유는 모르지만요, 그것도 한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전쟁 선포를 해요. 14절에 자, 첫 번째 아마샤의 행동 첫 번째,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부장한지라.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신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또 보내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한 건 맞는데 세상을 향한 야망, 세상을 향한 욕망이 그 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리품을 많이 거두고는 과정에 에돔 우상 신상을 갖고 와서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어쩌면 이 예배가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또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이미 패배한 에돔 족속의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 신들을 따라가면 왕은 결국 멸망당합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반전에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 교만해지고 나니까,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줄 착각하고 나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줄 안다고 착각하니까 이제 그 인생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고만해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감옥에 놓고 이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가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할 수 있을 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결단,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 회개가 기분이 안 좋으시면 회개하십시오. 갈아타세요. 그 자리에서 빨리 갈아타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다 또 하나 엉뚱한 것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요 또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들을 향해서, 짐승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갔구나.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네 집안이나 잘 간수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마샤가 듣지 않고요, 에돔 신들을 섬김으로 세상이 돌아버리고 나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는 불명의 왕으로 그를 전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언제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냐면요, 우리가 내 생각과 달라도, 상황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을 역사하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방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요. 그들의 권면과 그들의 조언을 들을 때, 심지어는 아이들이 얘기를 해도요, 짐승이 얘기를 해도 발람처럼 그것을 잘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는 몰락하는 길로 갑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이나 조언을 무시할 때 결국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 선포하잖아요. 생각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의 옳은 삶은 부모님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내가 스펙이 나쁜 게 아니고요, 내가 몸이 체질이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하며 살아온 것, 여러분이 삶으로 심었던 것이 오늘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상 산당시킨 걸 이렇게 싫어하시냐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이 아주 진짜 숨소리조차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워요. 음란해요. 악해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가. 영화도 드라마도 아이들 보는 웹툰 게임도 보면요. 이 폭력물에 살인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마귀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누구도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걸 쫓아가지 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너에게 따라오게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주님 약간 제껴놓고. 주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예배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은밀하게 죄 짓는 시간들마다 세상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물어 왜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전부 다인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교묘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하나님 굉장히 나를 버린 것 같은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없는지 특별히 물질에 많이 걸립니다. 모든 것들이 물질에 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머물 수 없는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지금 거기 많이 잡혀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다 잡혀 있어요. 음란에 잡혀 있고요. 아주 뭐 장난 아니에요. 이 먹는 거에도 잡힌 사람이 있어요. 나 어떤 분 진짜 본 게요. 일본에 점심 먹으러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봤어요. 돈이 많았겠죠. 여유가 있었겠죠. 이거 다 육신의 적용입니다. 하여튼 눈만 뜨면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맛집. 이거요. 위험합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날 보는 거. 그래서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고. 이 안목의 정욕이 잡혀버리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나 이런 목사야. 나 있잖아. 이렇게 사업 성공했어. 우리 자식들 잘 키웠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본 순간 이 세 가지의 미혹에 걸린 거 아시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과 악을 네가 기준을 정할 수 있어라고 딱 그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선악과가 별거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것처럼 보였잖아.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안 놔줘요. 이게요. 죄의 아주 뿌리에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끊으셨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단식하시면서 이걸 끊어내셨어요. 돌더러 떡덩이 되게 하라. 육체의 종욕. 40일 굶은 사람에게요. 예수님 돌을 떡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고 남잖아요. 예수님 안아줘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체의 정욕을 끊어질지어다. 두 번째, 뛰어내리라. 이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뛰어내려서 너 대단하다. 과시 좀 해봐라.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마지막에 나한테 절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에게 이 엄청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끊어내시고 끊어내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90세 넘어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100세도 있으시고요. 자, 늘어나서 한 120년까지 산다고 해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례가 또 있었잖아요. 곧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영정사진이 여러분 사진이 곧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지금 이게 완전히 감춰져 버렸는데, 성경적 종말론 안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사단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아마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우상을 갖고 돌아와서 그걸 신경 쓰면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것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영정사진 앞에서 저분은 참 복 있는 삶을 살다 가셨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남은 유가족이나 우리가 볼 때도 정말 귀한 분이셨어.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두 가지던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잘 돼도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과시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일만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정말 겸손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만나봤고 성공한 사람 만나봤는데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참 겸손해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잘 안 돼도, 실패해도 망해도요, 별로 비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요, 그거 그냥 아주 쿨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 말씀대로 안 살면요, 조금만 잘 돼 보세요. 아마샤가 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제가 오늘 절제를 해서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전중원 자매 이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에서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앞에 적은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AAA 클럽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이태원 클럽이 아니고 AAA 클럽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곳에는요, 꽤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뭐 의사, 대학 교수, 뭐 변호사, 뭐 이렇게 CEO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마다 그룹이 있는데, 제가 참석했던 그 테이블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12년째 알코올 중독자인 홍길동입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저명한 사람이 아직도 12년 동안 술을 먹고 있단 말이야?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그룹을 인도하는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이름이 있는 분인데 아직도 술을 마시나? 아니요. 12년 전에 끊었대요. 술을 끊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오랫동안 술을 마셨던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또 술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니죠 하면요, 그 중병이에요. 인지장애가 뭐냐면요, 인지가 잘 안 돼요. 병적인 증상이 있는 것을 모르면 암입니다. 그래서 내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암세포에서 정복당하고 있는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영적 병식 인지장애에 있는 우리들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깨어서 예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끝까지 잘 가는
엔딩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86년도에 면허를 따서 지금 근 40년 가까이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큰 사고는 아직 한 번도 안 났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무리 제가 운전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제 옆에 면허증이 없는 초등학생이 부주소에 앉아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 아무리 뭐 요즘에 사이드 밀러가 막 입체로 막 보여준다 해도요, 갑자기 오토바이가 한 대가 탁 들어오면 제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죠? 운전하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면허가 없는 초등학생 학생이 옆에 앉아서, 목사님 지금 옆에 오토바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네가 뭘 알아? 나 운전 36년 했어. 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자라 차라리. 이런 사람이 나예요. 그때 그냥 핸들 틀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하셔요. 그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네 자녀 안 보이니? 저 아이들 안에 너가 있잖아. 그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킵시다. 들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셔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라고 보내셨겠어요? 겨우 밥 벌어먹고 살고 집 한 채 살고. 아니요. 하나님 일세 지켜주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온 세상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게 만들으시는 것. 돈이 따라와야 되고요, 사람이 따라와야 되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될 수 있는 정말 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 우리 좋은 나무교회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요, 다윗 왕과 지금 왕들 이름이 계속 나오죠. 초대왕 사울왕, 다윗을 빼는 다윗던 왕들과 차이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못 들은 척하거나 안 듣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느 날 갓선지자가 갓을 딱 쓰고 나와서, 갓선지자가, 이분은 대단한 게, 일본은 이렇게 하면 빵 터지는데 이분은 너무 경건하셔갖고 갓선지자가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바로 들어요. 특별히 밧세바에서 끔찍한 죄를 범했잖아요. 막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가 더 큰 거 아세요? 살인죄보다도 청부살해 이런 거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시켜가지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걸 숨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다 이놈아,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나다! 예.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요. 내가 죄인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림자도 안 밟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허히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칭의로 하고 구원을 받은 건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죄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구원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꼭 뭐 돈 많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의 변화, 우리 실제 삶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가요. 이것이요, 애굽에 살던 우리들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 안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칭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로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칭의 구원에만 머물면 잉태는 됐는데 아이가 모태에서 자라나지 않고 유산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정확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나도 알고 내 가족들도 알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알고 우리 주인님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비유를 드는 것 같지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오늘 마침할게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시작보다는 끝이 좋은 사람,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See you. 이게 편의점 이름이 아닙니다. See you. 그 다음에 see you again. See you tomorrow.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See you in heaven.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어리벌벌하게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거 받아 먹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가 싶었으면 안 보이시고 보이는가 싶으면 안 보이시고 누구 또 이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코로나에 맘먹고 나왔더니 목사님 나를 아주 치시네 치셔 그러지 말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천국에서 만나야죠. 제가 장례 치를 때마다 제가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죽음을 오늘 내가 산다면 이렇게 안 살걸요. 5분으로 죽는 걸 안다면 그렇게 안 살걸요. 그럼 좀 우리가 믿음으로 땡겨서 삽시다. 10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20년 뒤에 여기서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한테 미안하네. 산다 할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순간이잖아요. 그런 그 끝을 보면서 영생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